마태복음 9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마태복음 9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요. 에덴에서부터 선언되어서 드디어 아기로 태어나신 후 왕의 법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에 완성될 천국을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건국 과정에 있는 천국입니다. 건국 과정이므로 이전의 단계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진리를 보여주긴 하지만 낮은 단계의 가르침이 그 시대에는 필요해서 그 시대에 주신 것이고요. 진리는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말들의 뜻대로 신약에서 성취하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행적에서 율법 파기로 보이는 부분들은 잘 보시면 문자주의를 넘어서 그 율법 문자의 말들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지 율법 파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얽매였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편견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정황이 눈치채어지죠. 네. 누가복음을 보면 더 5장 30절 누가복음 참고하면 더 확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구약적인 사람들이므로 문자적인 규정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규정에도요, 오직 속죄일에 금식 단 하루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 엄격한 유대인들이 월요일 금요일 금식을 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타인에게 강요할 근거는 구약적으로도 봐도 없는 일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더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절에 9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비난을 했던 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셔도 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다시 율법주의적인 비난을 세리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그때에 라는 의미로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조주의로 굳어져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어서 천국을 건국해 가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율법의 정신, 즉 말들의 뜻대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본뜻을 잘 알아서 과거 낡은 형식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언약의 완성입니다. 깨뜨려지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채우려면 낡은 형식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낡은 형식적 생각에 갇혀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문자적 규정인 낡은 형식을 버려서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할 시대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15절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시고 16, 17절에서 바로 새로운 형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에게 맞는 새 그릇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5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즉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이 불필요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빼앗겼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을 해도 된다, 할만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의 특성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특성은 희락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즉 신랑은 이스라엘의 신랑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 2장 16, 27절과 이사야 62장 4절에서 구약에서 이미 그런 비유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확인하죠.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여호와의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 20절에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렇게 애칭으로 부를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아내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너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즉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렇게 된다.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그 말들의 뜻대로 완전히 성취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쁨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금식을 요구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부처럼 기쁨으로 새로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더욱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 풍습은 일주일간 계속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이때에는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으로 흥이 깨져서 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금식은 보통 애곡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게 되었을 때 애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듣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의 말을 떠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이신 예수님의 들러리로 비유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이 언급을 바로 자기 제자들,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 언급을 기억나게 하시며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나 후세에도 섬세하고 완전하신 말씀인 것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라면 금식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16절의 생배는 한 번도 세탁이 되지 않은 배입니다. 세탁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생배와 낡은 옷을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듯이 구약의 낡은 형식에 새 시대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17절에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딱딱해져서 바스러지기가 쉬운데요.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신축성이 없어진 가죽 부대를 마침내는 터뜨려 버립니다. 복음과 메시아 왕국은 아주 자유가 있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므로 인한 자유가 있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역동성이 충분히 수용되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자적 율법주의를 벗은 새 부대가 되어야 새 술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습관과 세상적 관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자꾸자꾸 버려야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자꾸 더 담을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낡은 행실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쭉 말란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포도주를 담으려 해도 새 포도주가 되기 전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충격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충격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새 포도주가 쏟아져 버릴지라도 다시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갖지 말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갖추어서 다시 새 포도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기로 합시다.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세상에 기쁨을 부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랑으로부터 새 포도주를 가득가득 받아서 세상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를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